성경의 문화와 풍습 7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과 관련된 것입니다. 환전상과 은행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 업무는 돈을 다른 화폐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화폐를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해주고 교환하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환전상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죠. 저쪽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그쪽에서 오는 사람, 아래쪽 남쪽에서는 저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저 북쪽에서는 시리아나 바빌론 쪽에서 오는 사람, 그 모이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역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다양한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를 하려면은 외국 돈 받아봤자 이 장사꾼한테 자국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외화를 자국 화폐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이 먼저 자기 나라의 돈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돈으로 바꾼 다음에 물건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 환전을 하건 간에 어쨌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려면은 이 환전 업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환전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가 약 10% 정도, 1할 정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성전 안에서는 다른 외국 돈은 받지 않습니다. 외화는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로 돈을 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3대 명절이 있죠. 중요한 명절들. 유월절 명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런 큰 명절에는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다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전부 다 외국 돈들이에요. 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려면요, 반세겔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히브리 돈으로 들여야 합니다. 외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 이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상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바꿔주고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다만 그 장소가 이 성전 바깥에서 바깥뜰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은행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은행은 아닙니다. 무슨 돈 가지고 가서 예금 통장에 뭐 기록을 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고 이런 식의 은행은 아닌데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그 은행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족에게는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단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이런 공적인 어떤 기업 같은 그런 은행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동족들끼리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돈 빌려주고 받고 원금하고 이자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게 이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좀 적대감을 가지고 기록된 소설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샬록이라는 아주 돈밖에 모르는 악질 유대인이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은 사람의 살점을 뭐 떼가겠다든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잔인하고 또 수전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된 반셈족 성향의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융업계에 지금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래서 다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부자는 아주 풍족한데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상속 유산을 팔기도 하고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팔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느헤미야가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얻었을 때는 좋은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땅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자를 취한 돈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식 은행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1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10명의 종에게. 그래서 어떤 종은 그걸 가지고 10배로 남기고 어떤 종은 5배로 남겼는데 한 명은 아무 곳에 쓰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도 않고 고이 싸서 감춰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은 변화가 없이 1문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싸서 감춰둘 것 같으면 왜 가지고 있느냐?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지 그랬느냐?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내가 올 때 그동안에 붙은 이자하고 원금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식 은행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돈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그런 금융제도가 성경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셨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못하겠다, 은행에 넣으면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가겠다.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재물, 그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 사람 보고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은행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